(513장입니다) 513장. 믿는 자가 영생 얻을 것이요 그 영혼이 은혜 입어 평안함을 누리리.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써 4월 둘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 주님의 부활절이 있은 지 한 주가 지나고 이제 주님의 부활 후 2주 차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력을 따라서 오늘 4월의 둘째 주일 예배로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오심은 의인을 부르러 오심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셨고, 죄인을 부르신 것은 그 죄인을 불러서 책망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또 자비하신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의 전에 나아가지 못하고 또 이렇게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이 시간에 모든 마음 정성과 그 생각과 의식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심령을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그들에게 주신 분복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 받은 바 분복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들도 기립하셔서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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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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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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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제 성시교독은 시편 27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 15번에 나와 있는 시편 27편입니다. 성시교독 15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5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헛된 욕망 길을 가하며 방황하는 사람아 세상 쾌락 따라 사니 그 생명을 어이해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다 천하 얻고 생명 잃어 유익함이 무언가 세상 권세 헛되도다 어서 주께 나오라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다. 오직 주를 믿는 자가 영생 얻을 것이요 그 영혼이 은혜 입어 평안함을 누리리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종이 입술을 열어 순서를 따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임이오니, 이 시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며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있는 모습을 이대로 보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주시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연락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속에서 저희들은 주의 전에 나아가지 못한 채 이렇게 가정에서 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 교회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가운데 있는 곳들도 있는가 하면, 또 모이기 원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또 우한 질고로 말미암아 모이기를 삼가하는 이제 정국의 지침을 따라 이렇게 온전히 모이지 못하는 불미스러운 가운데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운 시간, 이 답답한 현실이 언제 다 해소되어질지 저희는 다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전을 마음껏 출입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를 만백성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편리와 편의주의에 이제 매여서 하나님 전에 나아가는 일을 게을리하는 백성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이제 주의 전을 구성하고 또 주의 전에 정해진 장소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기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공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예배함과 같이 저희들도 공교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 공동체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저 북한 공산 주의자들과 맞대어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을 적대시하며 서로가 경계하며 우리의 체제를 지켜가기 위하여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계속되어지는 이 10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이 백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거짓하는 자들의 섞여 있는 일들로 말미암아 온 한반도 전체가 어지럽고 또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외향으로 보아서는 많은 문명의 발달과 물질의 흥황으로 말미암아 좋은 시절,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의 근본 사상과 생각과 정신과 근성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울 정도로 험악해져 있는 현실을 부정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때에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자들이 득세하여 이 나라를 좌우지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온 사회를 혼란 가운데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형편을 하나님 잊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조속히 이 땅이 정치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안정과 더 나아가 국가적인 모든 체제의 안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간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남북아파여 8천만 결례가 이제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될까 할 때에 그 수가 오히려 부족할 뿐더러 믿노라 하는 자들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는 이런 시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동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되찾고 성결을 회복하며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말씀을 대할 때에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다짐하고 각오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은 분복이 있사오니 그 분복을 잘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원근각처에서 모여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과 주의 세우신 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모든 주의 예배의 처소처소마다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주의 전에 예배하여 모이는 성도들을 여러 가지 행정당국에서 나와서 조사하고 사찰하고 검사하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자행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와서 더불어 은혜 받고 저들도 말씀에 녹아져서 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역사도 이 땅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오만이 말하는 자의 말대로 되어가고 있는 이 나라에 참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전을 회방하는 자들이 변하여져서 저들이 믿고 구원함을 받고 나아가 복음의 증언자들이 되는 그런 경험해보지 못한 일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한반도에 거하는 거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 첫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이 말세지 말에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시는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을 받으시고 기름을 부으시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더 많은 이 백성들도 속히 더불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우리 모두가 복된 백성들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대한민국, 나아가 이 지구촌보다 많은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또 한 번 다시 한번 거듭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과 존귀와 권세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를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여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물질을 봉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림이 마땅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마음껏 사용하게 하시되 11조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헌물을 조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셨으니, 그 말씀을 준행하여 저희들이 11조와 또 헌물을 봉헌하며 각양 내용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흠양하여 주시되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또한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들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예물을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 주셨으니 사용하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의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2주차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후 사실은 1주차인데 부활절을 한 주간으로 치고 또 2주차로 이렇게 교단의 교회력이 정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지속적인 묵상과 부활 공동체로서의 생생한 믿음 생활을 잘 유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잘 맞춰졌는데요. 이제 이 두 사람이 괜한 공명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정말 신중하게 행정 업무를 잘 행하고, 특별히 우리 국가 시스템의 안정적인
그런 유지에 잘 기여하도록 잘 일할 수 있도록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서울, 부산이 내가 사는 곳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1, 제2 도시로서 도시의 균형이 잘 잡혀야 각 지방도 안정화가 되고 국가 전체적으로 바로 잡히는, 여러분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 부산만이 아니라 각 지역별 안정을 위해서 특별히 정체하겠다고 나선 이런 사람들, 얼마나 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위해서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희 집사님이 수술하고 지금 가료 중인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윤희수 전도사 이번 주에 목사 안수가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박상현, 이의경, 이의열 군 등 병영생활 중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TBTM과 또 TBTM 오피스, 또 유튜브 방송, 기타 프레이어 노트나 BRT, BMT, BWT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면에 있는 신앙고백서 오늘 4번째 수록이 되었고요. 1면에 있는 우리 성미 기도 제목도 많이 보시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추가 광고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우리 함께 성도 간의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돌보심이 우리 모두의 일상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저는 여러분 주보에 보시는 대로 분복 잘 지키는 복된 성도의 삶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분복 잘 지키는 복된 성도의 삶. 우리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같이 따라 했나요? 따라 하셨으면 지금 그 댓글에다가 예스 또는 뭐 좋아요 바로 지금 표시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가 안 된 분들은 안 따라 한 걸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고 갑시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분복 잘 지키는 복된 성도의 삶. 분복 잘 지키는 복된 성도의 삶.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모두에게 주어진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젊은이나 또 남녀노소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또는 정말 잘 먹고 잘 입고 호화롭게 살면서도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기가 지금 존재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만사가 뭐예요? 불평, 불만, 짜증, 원망, 투쟁, 쟁투,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은 무엇을 준들, 무엇을 행해준들, 베푼들 감사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든 게 불평, 불만이에요. 그것도 그 사람에게 뭘까요? 받은 복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요. 그게 지옥 속에 사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잘 되고 뭐 좋게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내가 수용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사실, 현실에 이 적응되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란 말이에요? 복이라는 말이에요. 이 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운명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현존하는 이 현 시점에서의 나, 자아의 정체성에 대한 각별하고 그리고 선명한 자아 성찰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에 뭘 합니까? 꼭 봉헌의 시간을 가져요. 오늘도 조금 전에 우리 헌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 앞에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미 기도 속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 감사한 것을 감사로 표현할 줄 안다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것도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겐가 나의 감사함을 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이 뭐예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조차도 가질 줄 모르고 다고다고 뭔가 자꾸만 달라고만 할 줄 아는 거, 그건 뭐예요? 그것도 자기 복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그 인생은 그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다예요. 그러니까 마치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이 어떤 것인지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오늘 우리 자녀들이 또 이렇게 이쁘게 한 벌을 이렇게 사주셔서 그걸 지금 입고 이렇게 첫 예배를 주일날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대견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 마음이 기쁨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것도 우리의 뭐예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바 복을 감사할 줄 알고 산다는 것은 내가 받은 복을 잘 유지할 뿐더러 그 복을 더욱더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내가 힘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는데도 막 하려고 하면 부대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힘이 되는 대로,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과 거짓 없이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서 더 좋은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명기 16장 17절을 보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공통된 말씀이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뭐요? 복. 내게 주신 복이라는 게 뭐예요? 분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물어나고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내가 받은 복을 잘 생각해 보시고 깨달으시고 그 복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내게 뭐가 있어야 되겠다? 감사함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범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잘 지키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분복 잘 지키는 성도의 삶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개인이나 또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회나 또
또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 국가 공동체나 우리 지구촌 인류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있으니 그 복을 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바 분복을 깨달는 은혜도 여러분에게 있을 뿐더러 그 받은 복을 잘 지키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더 큰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국가나 우리 지구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구촌에 지금 7, 80억 인구가 살아가고 있다는데 우리 인류 지구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더 큰 복을 주셔서 저 화성, 목성, 금성뿐만이 아니라 더 먼 우주까지도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해요?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겠죠. 그러나 인간이 암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암덩어리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암덩어리 같은 존재로 우리 인간이 쓰레기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확장을 막으실까요? 펼쳐져 나가게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뚱아리에 암덩어리만 생겨도 암덩어리를 제거해내야 사니까 우리가 솎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원대한 우주 공간에서 인류가 사는 지구촌 공동체가 재구실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고 살면 지구를 어떻게 하겠어요? 한 방에 날려버리지 않으시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인류 공영을 귀하게 여기고 더불어 살아가며 서로가 지구촌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지. 지금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제 돌아오고 있대요.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제정신 차리고 돌아오고 있다는데 이제서 우리 나라는 말이죠. 이 나쁜 몇몇 사람들이 말이죠. 동성애를 옳다고 하고 인권이니 운운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를 가고 있다고 하니 그들도 정신을 차려야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공분하여 깨어근신하여 더 이상 우리나라가 좌우로 흔들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힘쓰고 애쓰고 기도할 뿐 아니라 한마음한 뜻이 되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좀 늦은 시각에 뉴스를 하나 접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6.29 선언을 통해서 정권을 가져오게 되었고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제 몇 대 대통령이죠? 몇 대 대통령인지 제가 셈을 해봐야 되겠는데 6공화국인가요? 대통령이 되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 아시죠? 그분이 올해 89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어제 그저께 9일날 호흡에 이상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막 깜짝 놀라가서 앰뷸런스가 동원되고 그랬대는데 따져보니까 그 호흡 조절하는 그 장치 그게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더랍니다. 지금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 내외 이렇게 호흡 질환으로 해가지고 장기 말하자면 요양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근데 손의 부분에 좀 이상이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이 좀 제약을 받고 그러신가 봐요. 근데 대뇌 활동에는 이상이 없어가지고 모든 지각 활동이라든가 인지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 있다고 그래요. 뭐 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런 뉴스 기사를 통해서 그분의 상황을 볼 때에 하여튼 그 따님인 노소영 씨라고 하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SK 누구죠? 최태원 회장의 부인이시라고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가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만 뭐 잘 되겠죠. 잘 되리라고 보고 뭐 그 가정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50% 이상이 지금 엉망이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분이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복음을 영접한 걸로 알아요. 전두환 대통령께서도 복음을 영접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드님이 전재국 씨인가요? 그분이 지금 신학교에 지금 입학했다고 하는, 앞으로 목회자가 되려고 작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제가 접한 적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라고 봐요. 이제 믿지 않았던 지도자가 또 나중 일이지만 믿고 구원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온 백성이 박수칠 일이잖아요. 지금 현 정권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있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안타깝고, 그 자신도 온전히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거니와,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복음으로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덧입고 구원함을 받아야지, 인간의 욕정을 따른 그런 정치 활동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계가 있거든요. 반드시 종말이 있거든요. 그 종말이 지금 신속히 올 것인지 좀 더 갈 것인지 그 시간 차일 뿐이지, 반드시 종말이 오되 비극적 종말이 오는 거예요. 예? 그걸 생각하면 그저 안타까워서 기도할 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답답하게, 어제 우리 오면서 길 엄청 막혔죠. 길에서 시간 다 보내지 말고 얼른 날아서 가서 복음 전하고 다시 날아서 복귀하고, 그런 앞으로 신방을 제가 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해 주실래요? 내 생명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얼마나 몇 번이나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런 목회 활동할 시간도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빨리, 세계를 종결시키지 아니하면 말이죠. 이제 몇 사람이나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플라잉카가 나올 것은 10여 년 이상 전부터 보면서, 앞으로 한 5년 내, 2015년부터는 지금 이게 비상이 될 거라고 지금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2025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연히 플라잉카 날아다니는 걸 볼 때가 올 거예요. 한번 두고 보시라고요. 그거는 지금 일반 그쪽 라인을 아는 사람들은 다 얘기하는 공공연한 얘기니까요. 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대통령을 아버지로 둔 따님이나 또 그 따님이 말이죠,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 어머니, 누구죠? 영부인이셨던 김옥숙 여사, 그분이 이렇게 계속 옆에서 수발을 해주면서, 가족이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모습, 그것도 다 뭐예요? 서로에게 복이잖아요. 대통령 아버지를 준 딸도 복이고, 또 그 딸을 통해서 효성을 받으면서 마지막 노년을, 지금 89세라니까 이렇게 보내는 그 대통령 본인이나 다 자기의 뭐가 있단 말이에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복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잘 먹고 덜 먹고 좋은 거 있고 덜 좋은 거 있고 할 뿐이지, 오늘 내가 생명이 있고 이렇게 따뜻한 햇살을 받고 또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시원한 물 한 잔만 좀 주실래요? 시원한 물을 마시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본문의 내용은 민수기,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24장 10절로 19절의 내용인데, 자, 오늘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까지 가던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의 일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민수기 21장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를 보시면, 요단 동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그 동편까지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쪽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당시 아모리 왕 시혼에게, 우리가 지금 저 가나안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시온 왕 당신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아모리 땅의 일부 지역을 좀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좀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아모리 왕 시온이 어떻게 했어요? 예 했어요? 노 그랬어요? 노 했어요. 이때에 그의 비협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모리를 섬멸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점령했고 아예 그 아모리를 축출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앞에 보면 민수기 21장 21절로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모리 근처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는 비교적 강건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모압 왕으로서 십볼의 아들 발락이 통치하던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아모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렇게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22장 2절을 보니까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4절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22장 6절을 내려가서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청을 합니다. 왜 청을 했느냐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더라 그러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 보면은 한번 보세요. 22장 6절입니다. 그 내용이 나오죠. 뭐라 그랬어요? 중반절에 보니까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당신 와서 나를 위해서 일 좀 해다오.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 놈들 저놈들 좀 저주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발람이라는 자가 그 말을 그럽시오 하고 그렇게 쉽게 들었겠어요? 여러분 잠깐 발람과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약탈자라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십볼의 아들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 당시 모압의 왕으로서 메소포타미아의 그 술사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행음과 우상 예배를 하게 했던 인물이 발락이었거든요. 근데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름의 뜻이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민수기나 신명기 또 여호수아나 느헤미야 뭐 이런 여러 곳에서 나오는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발람이 고대 말씀드린 대로 발락에게 청함을 받아가지고 지금 누구를 저주하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이러이러한 일을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오리까? 그랬을 때 22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 긴 말 하지 않았어요. 너는 그의 말을 듣고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발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단언지하에 거절하고 못 갑니다 안 갑니다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냐고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여러분 21절로 35절까지 보면은 결국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가 평소에 타고 다니던 나귀, 그 나귀를 통해서 호되게 꾸지람을 받아요. 이거 몇 번이나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나귀 3번이나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람에게 교훈으로 임해지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민수기 20 지금 1장에서부터 22, 23, 24장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35절에 보면 그러한 나귀를 통한 교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 가라. 가는데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발락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발람이 뭘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발람이 4번이나 예언을 하는데, 첫 번째 예언을 보면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직접 읽어보면 알겠지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저주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축복을 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역사하시는가, 그 일반적인 얘기를 쭉 하고 그걸 끝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발락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이건 저주를 한 거예요, 저주를 안 한 거예요? 저주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 내가 저주하라고 데리고 왔는데 저주는 안 하고 오히려 축복했느냐? 그러니까 발락이 들을 때는 축복한 것처럼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또 언짢아 하던 가운데 두 번째로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13절로 26절까지 내용이에요. 거기도 보면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세 번째도 그랬습니다. 드디어 이제 24장 10절에서부터 24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발람이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이제 여러분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은 이 마지막 예언을 어떤 식으로 했고 또 발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내용이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 17절, 18절, 19절에서 보면 핵심적으로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첫째로는 야곱에서 한 별이, 또 이스라엘에서 한 규가 나서 모압을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멸할 것이며, 에돔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유산이 되고, 에돔이 이스라엘의 유산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에돔의 모든 자산과 그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정복해서 다스리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게 될 것이고,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남은 자들을 다 멸절시킬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은 지금 발락에 의하면 저주하기를 요청을 받았지만 그는 뭘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긍정적으로 예언까지 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발락이 들을 때는 어떻겠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아말렉과 겐 족속, 또 기띔의 이런 족속들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여기 25절에 보니까 아무 말도 없어요. 발람이 그 말을 듣고 아마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멍 때렸겠지요. 지금 4번이나 예언을 했는데 분명히 이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하라고 시켰는데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하고 하니까 멍 때려가지고 한번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 발락은 자기 땅 모압을 다스리고 지키는 곳으로 갔고, 또 이 발람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아모리 지역에서 그 백성들과 더불어 산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가 하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나라나 온 지구촌 우리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훈복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든지 우리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복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복된 존재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내가 복된 존재라고 믿고 산다면 여러분은 과연 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에이씨, 내가 무슨 복을 받은 자야, 내가 이렇게 가지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행세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뭐예요? 복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보에도 그런 내용이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어딘가 보면.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알면 어떤 일이 생겨요? 더 큰 감사할 거리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조건을 찾아서 그 감사를 따라 감사한 삶을 살아야 더 큰 감사와 더 큰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가진 것 감사할 줄 모르고 있는 것 감사할 줄 모르고 내 삶, 내 존재 자체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은 아무리 금은보화가 쌓을 데 없이 준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금방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우리 현장에서 보고 있잖아요. 뭐 다 잘 모르지만 저는 그냥 뉴스를 통해서 아는 거지만, 로또 복권 하나 당첨되면 갑자기 떼부자가 된 이 사람들이 대체로 오래 그 복을 유지하고 간대요? 아니면 오래 못 가서 망한대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진 데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작은 것으로도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요,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복 주시겠다고, 그 후대에게 영원토록 복을 주는 백성이 되겠다고 언약하신 족속이기 까닭에 그들은 쉽게 멸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멸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택한 백성이니까. 근데 그런 백성을 저주하면 어떻게 되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저주하면 그 빈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누구에게요? 본인에게도 돌아올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자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받을만 하면 그 사람에게로 갈 것이지만, 받을만 하지 않으면 그게 내게로 온단 말이죠. 저주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주했을 때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가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내가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면 그게 누구에게로 간다는 얘기예요. 저주한 자신에게 간다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함부로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땅 대한민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계를 저주하고, 이 대한민국의 민심을 저주하고, 대한민국의 이 현 시스템을 저주하는 아주 배은망덕한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누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죠. 그러나 오늘 2021년도 4월 둘째 주일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실 것이요, 이 땅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 땅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자가 될지언정 저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저주했다가도 반드시 돌이켜 다시 축복하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나라 대한민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회를 희한하게 만들어가고 우리 나라의 체제를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거짓 교회 지도자들이 보여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여러 지금 종교인 과세 문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은 반드시 치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얼마나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를 써서 오늘날 이 잘못되어져 가는 나라의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 지금 여러 법률가 또 의사 여러 이 행정가들이 힘을 합해서 지금 이 잘못되어진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동성애 또 이 인권을 내세운 그 교육 시스템의 변개 상황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몽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또 그것이 변개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운동하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이런 모습에 대하여서 콧방귀 끼고 뒤에서 뭐 극우주의자라는 둥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보이면 따끔하게 여러분이 얘기해 줘요.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냐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그분들과 일을 못해 줄지언정 서로 기도하며 나라가 바로 되어져 가기를 함께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베드로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과 유다서 제1장 유다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유다서 제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 거기는 바로 이 발람 부올의 아들 발람의 교훈을 따라 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저 구약시대 발람의 시절이나 저 신약시대 베드로 사도가 있었던 그 시대나 이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음을 경계하면서 오늘 2021년도 현재에도 그러한 거짓 지도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그 저주한 자가 어떻게 돼요? 저주받을 것이요. 축복하면 그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는 자들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이 그 어떤 저주와 비난과 조롱과 모략과 또 모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안정적이고 바른 국가 시스템이 유지되어지고 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은 그렇게 우리가 받은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키고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지 말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고난과 희생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복음 증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이 크고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것이고 무엇으로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범사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잠깐만요. 찬송가는 오늘 516장을 했었는데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가 489장 우리 한번 찬송하면서 여러분이 받은 바 복이 무엇인지 489장이요? 아닌가요? 잠깐만요.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몇 장이죠?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429장. 429장 찬송하면서 여러분이 받은 복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어보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은 복을 잘 지키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분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권세가 우리와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우리의 여생 큰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